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교회에서 칭찬과 명성이 자자했겠죠. 바나바라는 인물은 권위자라고 했던 표현처럼 사람들에게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가를 두고 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마가와 동행하며 마가가 주님의 사역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함께하였던 것을 보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신임을 얻었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자신도 갖길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격적인 모습, 사람을 키우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며 존중해 주길 원했던 모습을 갖길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땅을 팔아서 얼마는 자신들이 갖고 얼마는 교회에다 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갖다 냈다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을 듣고 매우 칭찬을 하였을 것입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은 교회의 돈을 감추는 것을 단순히 세상적으로 돈을 얼마 정도 감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성도를 속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성령님을 화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존경받고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길 원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린 척하면서 뒤로 빼는 것이죠. 교회 헌금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교회 헌금을 빼는 행동이나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많이 드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실은 뒤로 빼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일 뿐입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기 전에도 이 땅의 소유는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 드리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땅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소, 하나님께 드리겠소 라고 팔아서 얼마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모두 다 팔았다고 하여서 다 팔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드리지 않은 거죠. 단지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보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나 이만큼 큰 액수의 헌금을 한다. 나를 쳐다봐 달라. 모든 교회 헌금을 내는 것을 생색을 내고 표시를 내고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다 남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길 원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했던 것입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쓰러뜨리시고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신약교회 공동체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본보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 관심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모습을 보았겠죠.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들고 나가서 땅에 장사하고 돌아옵니다. 이 시간이 길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메고 나가 장사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남편이 먼저 교회에 도착하여 헌금을 드리면서 전액을 드렸다고 말을 하였다가 이런 일을 당하였는데 아내가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모릅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내 땅을 다 팔아서 헌금하였다고 하면서 금액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일 뿐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 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얼마를 헌금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킬 걸 지키되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헌금한 액수를 속이면서까지 남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1억을 헌금하나 1000만 원을 헌금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의 액수가 남들 보기에 중요하다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장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권사로서 집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불일치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것인데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모든 행위로서의 열매든 재물로서의 열매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되겠죠.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3시간 만에 다시 와서 그 아내를 메고 다시 3시간 동안 가서 장사하고 오는 것입니다. 총 6시간 이상을 이 젊은이들이 가서 장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아마 교회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내 주변에 힘든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함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내 이익의 주머니 따로 챙기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행하지 말자. 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